지난주 저는 사무엘상을 통해 한나의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 통해 하나님의 고통에 응답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었죠. 이제 이번 주부터 사무엘하를 읽게 됩니다. 사무엘하에 한나처럼 하나님의 고통을 보고 응답한 자가 나옵니다. 바로 그 이름은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게 되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 그는 정말 당대 최고의 재료였던 백향목으로 만든 집 혹은 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궤는 임시로 만든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안타까 여기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11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짓고 싶은 마음만 먹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축복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16절에도 보시게 되면 다윗 너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다윗의 후대까지에게도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아직 집을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신 나의 집 또 나의 후손까지 책임져 주신다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많은 성도들, 여러분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그런 집에 애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집에 얽힌 애환이 없는 민족도 없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본인은 판자촌에 살았던 적이 있었다. 아니, 판자촌이 뭡니까? 학고방에 살았다. 예, 학고방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어더라고요. 판자촌, 아주 상자처럼 작은 집을 학고방이라고 했는데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증언하시죠? 이 동네 전체가 다 학고방이었고 또 58년도에 설립 때 우리 교회도 역시 판자촌, 판자로 지었고 그 당시에 흙벽이 시멘트가 아니었고 흙벽이었고 의자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 편안한 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증언에 따르면 그냥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있었던 그 현장. 예.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 분투하고 있고요. 또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또 청년들은 안타깝게도 집을 찾기 위해 고통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대출 이자로 고통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전세 사기로 고통하죠. 재벌이라 할지라도 집 한 평 무덤으로 가져갈 수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집처럼 내게 고통 주고 아픔 주는 그 현장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후손의 집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다윗처럼 내 집을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신다는 걸 경험한다면 우리 인생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겠죠. 과연 내 집을 영원히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과연 어떻게 경험을 했고 우리 시대에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집을 영원히 세우신 은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집을 영원히 세우신 은혜는 누구에게 임했냐면요, 하나님의 집으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자에게 임했습니다. 같이 첫 번째를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시작. 하나님의 집으로 내 마음을 먼저 드려라. 과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가 있을까요? 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답은 없다 이겁니다. 없다. 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 없단 말입니까?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 평의 땅에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을 동원다 한다 한들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지요. 우리 속에 자그마한 불순종과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시인하며 겸허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역대하 6장 18절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역사를 보시게 되면 어떠한 자에게도 하나님을 위한 백향목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임시 처소에 이곳 저곳을 다니셨을 뿐이었죠. 오늘 본문의 6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하지 못했고, 다윗은 백향목궁에서 안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안식할 수가 없었고요. 대신에 장막 성막 안에서 다니셨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다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한 집에 안정되이 안식하다가 아니라 쉴 수 없어서, 또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쉴 수가 없었어요. 교만과 아집과 판단이 난무한 백성들의 심령 속에 사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은 백성들을 떠나려고 하셨죠. 왜요? 거룩한 분이 함께 계시면 결과는 심판과 저주뿐이었기 때문이죠.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거실 수 없어요. 전능하시고 또 하나는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다윗이 하나님의 그 집을 짓고 싶은 그 기도,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이미 본문의 3절에 보시게 되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하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7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땅에 거주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그동안 살아왔죠. 여러 번 원수를 용서했고, 또 자신을 조롱했던 자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던 나발 같은 자를 이틀 전 금요심야기 때 자세히 나누었죠. 처음에는 심판의 칼을 휘두르고 했지만 아비가일의 중재 덕택에 칼을 내려놓고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기도 했었죠. 또 인생의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며 살았던 다윗. 그래서 그러한 다윗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왜 한 중복판에 인간을 창조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주 만물에 안식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룰,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안식처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안식한단 말입니까? 2절에 보십시오. 무릇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또 자기 죄 문제로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 용서로 거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이 이루기를 열망하는 자의 심령에 하나님은 안식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이 아직 하나님을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며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거야, 너의 후손의 집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복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마치 지난주 한나가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고백이 쓸만한 사람 없어 외로웠던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역시 안식처가 없어 쉬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윗은 응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훈련 필독서 중에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하고 곳곳에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돌아다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거실에 모시고 교제하고 성경을 읽고요, 또 예수님을 식탁에 모시며 주님이 일용할 양식도 주셔서 감사, 그러면서 식사의 시간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방 하나에 이르러선 그는 그 방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 방에는 자물쇠가 굳게 걸려 있었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안에 죽은 것들이 있구나. 그 안에서 온갖 더러운 냄새가 뿜어져 나오는구나. 저 문을 열어다오. 주님, 열 수 없습니다. 화를 내며 다른 데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과 은밀한 쾌락들이 가득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와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 난 나의 처소를 옮겨야겠구나. 그는 그동안 예수님과 나눴던 행복한 교제 때문에 결국 용기를 내었고 주님께 열쇠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주님, 저 홀로 이 방을 청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방을 깨끗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 그 방을 열어가는 순간 예수님은 그 방을 순식간에 정결하게 치우셨습니다. 그 순간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에 불어왔어요. 그리고 주인공은 기뻐하며 결단합니다. 예수님, 집 전체의 소유권을 예수님 앞에 바칩니다 라고요. 자, 제가 나누지 1번, 사랑방 나누지 1번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그럼 예수님은 내 마음을 예수님의 안식처로 삼고 계십니까? 만약 1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까요? 혹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직장생활 내맡겼고 자녀의 영역을 맡겼지만 혹시 어떠한 인생의 부분은 절대로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 영역, 그래서 냄새가 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기쁨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처럼 부동산 공화국이라고도 하죠. 집 문제 때문에 걱정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도전합니다. 내 집 문제로 고민하기 전에 과연 예수님이 내 마음을 예수님의 집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예수님의 안식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관계도 예수님의 안식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도 예수님의 평안이 거하시는 안식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다 자신의 마음을 향해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예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해 시작. 제 마음이 예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두 번째로, 내 집이 영원히 세우시는, 내 집을 영원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전부로 삼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전부로 삼아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에 대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라입니다. 채무의식, 빚지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마음을 품었는지 배경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 이름도 안 써 있어요.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는 백향목궁에 안식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초라한 데 있구나 라고 한탄합니다. 보세요. 이 짧은 문장 속에 다윗의 받은 은혜가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없어도 찾지 않은 막내였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죠. 또한 그는 양을 치면서 주님 의지하며 사자와 곰을 무찔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수많은 이방 열방들을 그렇게 무찔렀습니다. 즉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또한 다윗이 거주한 이 백향목, 과거 튀르키예 갔을 때 김영선 교사님께서 저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수십 미터 굳게 자라는 그러한 향기 나는 최고급 건축 자재였는데요, 사무엘하 5장 11절을 보시면 누가 백향목을 보냈는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두로 왕 히람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레바논인데요, 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 이방인들이 다윗을 위하여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왕으로 삼으신 걸 깨달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열방 가운데에게 존경을 받게끔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향기 가득한 자신의 궁궐을 다니며 뭘 경험했겠습니까? 내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목초지에서 양을 키우느라 잠도 못 잤는데 내가 뭔데 이러한 은혜를 받았단 말인가? 하나님, 저는 그저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 제가 뭔데 감히 당신의 핏값으로 산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습니까? 그는 은혜에 대한 감격을 표현했고, 은혜에 대한 감격은 은혜에 대한 채무의식이 돼요. 주님, 저 뭐라도 하고 싶네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제가 경험한 은혜를 만방에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3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죄 용서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집, 용서의 집을 다윗은 만들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 용서의 은혜는 다윗의 후손에게도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후손에게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거야. 근데 혹시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연단할 거야. 훈련시킬 거야.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죄를 지면 성령이 근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계속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매를 드십니다. 인생 채찍으로 사람을 통해서. 혹시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사람과의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낙담했다면 이런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혹시 인생 채찍인가? 사람의 매인가?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연단시킬 거야. 그러나 너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인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단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총. 여러분, 다윗은 잘나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게 결코 아니었어요. 이번 주 사무엘하 11장부터 보시게 되면 다윗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 존재 자체가 죄인, 그가 얼마나 죄를 만드셨는지 성경 저자는 철저히 고발합니다. 우선 다윗은 생략의 죄를 범했고 사명을 망각했고
게으름과 나태의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고, 은폐하기의 거짓의 죄를, 그리고 외식과 교만의 죄를 저질렀고, 아버지로서 무책임했고, 그리고 왕으로서 그렇게 인구조사 등의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도 동일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이도 있었고, 그리고 다윗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이도 있었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역사에서 지워졌고, 이들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때리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죄인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자, 은혜에 대한 채무의식을 가자 다윗처럼 무언가를 드리고픈 마음을 품게 되죠. 잘 보세요. 다윗은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그냥 짓고 싶은 마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다라는 마음만 먹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래 다윗, 네 그 중심을 보고 내가 너의 집을 대신 세워줄 거야. 내가 너의 미래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 목 놓아 기쁨의 찬양을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당대에 받았던 은혜도 컸는데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즉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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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빚진 심령을 갖게 하셔서 마음속에 아주 행한 건 아니지만, 헌신한 건 아니지만 무언가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세요. 채무의식.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많은 걸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시간을 드리고 어떤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많은 것들 하나님께 드리죠. 하지만 드림에도 불구하고 드리면서 기쁘지만 이렇게 또 깨달아져요. 하나님, 내가 즐거움으로 드렸지만 이 드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럼 다시 은혜에 빚진 심령이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방글라데시 가면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러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 보화를 사고 말 거야 라고 말합니다. 가사에 냉장고를 팔아라는 재미있는 가사가 있는데, 설사 내가 모든 걸 팔아서 주 앞에 드렸다 한들 그건 절대로 나의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 주 앞에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다윗처럼 뭔가 바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먹었는데 불구하고 그의 당대와 후대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나는 아직 마음만 품었을 거고 아직 조그마한 것밖에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마치 내가 전부를 바친 것처럼 간주하셔서 우리에게 또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저 갚으려고 드렸는데 또 이렇게 주십니까? 그리고 또 드릴게요. 그러면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특징, 은혜의 채무의식에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죽을 때까지 은혜 못 갚고 그저 천국 갈 뿐입니다. 며칠 전 우리 공동체에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정말 나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드리시고 많이 헌신하는 귀한 어르신이 계신데, 네, 이런 고백을 최근에 하셨었어요.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노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은데 몸이 받쳐주지 않네요. 아마 이 가운데 많이 계신 어르신들 동일한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과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면 영혼도 약해지거든요. 제가 인생 후반전에 어떤 계획과 어떤 소원이 있는지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언제든지 찾아와서 친근하게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맞아요.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이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은데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고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제자훈련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제자훈련 이제 2.0, 우리 오카노 목사님의 그 광인론의 바탕으로 된 사랑방 1.0이라고 한다면 이제 2.0 온전론의 기반으로 한 2.0의 시대가 됐는데 2.0 교재 앞부분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은혜는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진짜 은혜를 언제 체감하냐면 은혜의 빚진 자로서 누가 시키지 않고 자원하는 종이 되어 무언가를 드릴 때이다라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시시하지 않고 하나님 위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위대하다가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먼저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열매 없는 일에 투자를 중단하라. 열매 있는 삶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것이 값을 치르는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아직 희생하지 않았고 아직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자신과 교제하는 사람을 찾으셨는지 다윗의 그 마음 품은 것 보고 복을 부어주신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뭘 들여서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헌신한 그 결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것 다 주님이 주신 것,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것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또 이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기도응답,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전부로 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채무의식이 있는가? 아니면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내가 이렇게 과거에 헌신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혹시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었다면 아직 내가 입술로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성도의 변질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이들이 은혜의 빚진 심령이 되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나의 집과 우리의 후손들을 책임지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집을 영원히 세우신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집으로 바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집으로 드리라. 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그렇게 복 주셨냐면 바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내가 네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 약속 솔로몬 때 1차적으로 응답됐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솔로몬 때에 다 성취된 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었던 거죠. 왜요? 솔로몬도 마음이 타락한 자였고 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죄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고 하셨죠. 예수의 이름 뜻,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또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 안에서 드디어 다윗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재료가 무엇입니까? 백향목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왕이나 권력자가 처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고 죄인이지만 예수를 통하여서 의로 여김을 받았고 무가치하고 무명하고 질그릇처럼 그렇게 투박하고 실패 가득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 신약시대에 이 광경을 보았다면 그는 놀랐을 것입니다. 왜요? 그렇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처가 된다니.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안식처가 된다는 그 사실 앞에 그는 감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안식처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어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것을 나아갈 때에 교회는 행복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면 우린 그곳에서 다윗이 받았던 축복처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큰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들 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멀리 갈 것 없이 저를 보십시오.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정말 귀한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또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제 모교회에서 첫째를 잉태하게 됐고, 두 번째 사역지에서 둘째, 셋째를 낳았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또 막내를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절친한 친구, 이제 강남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언제나 이런 얘기해요. 병철아, 내가 지금 이 사업하는 거 말이야, 같이 청년부 활동했기 때문에 너랑 청년부 같이 활동할 때 그때 다 배웠던 거야. 그 친구가 회장하면 제가 총무하고, 제가 회장하면 그 친구가 제가 회장하면 그 총무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가 방위였거든요. 방위. 우리 친구들은 다 현역 가서 고생할 때 우리는 교회를 지키느라 고생했다고 현역한테 교만하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다 배웠던 거라고 고백을 해요. 다 배웠다는 거. 우리 지금도 많은 새가족들이 오고 계시죠. 새가족 중에 예전 교회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하면 통곡부터 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요? 그만큼 아프니까. 우린 다 알아요. 교회가 우리의 전부였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 복을 받은 거 맞지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안식처가 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큰 상처를 내 영혼 깊숙이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잘 지워지지 않아요. 제 후배 하나도 여러분 이름만 아는 모 대형교회가 아플 때 어느 날 제 방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교회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고, 성도들도 아프다고. 여러분, 이런 질문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안식처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요. 이 기도는요, 내 집 문제로 고통해도 가장 먼저 생명을 걸고 기도할 우리의 제목이에요. 왜요? 그 제목 안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축복들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헌신할 때 마음만 먹은 다윗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면,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품었던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그의 후손들 얼마나 후대하시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은요,
우리 젊은 이들, 계속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한 부부사랑방 배가식을 했어요. 배가식이 뭔지 아시죠? 모임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깊은 질적인 나눔을 하지 못할 때 아쉽지만 2개의 사랑방이 되는 시간. 그래서 배가식 한제나 우리 담임 목사 또 모든 장로님들 함께 가서 축하해 주거든요. 네, 벌써 2번째 올해 배가식인데, 이 젊은 사랑방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기 어려서 바쁘지, 회사에서는 일은 많은데 권한도 별로 없지, 굉장히 바쁘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은 자신의 집을 더 많이 오픈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사랑방 모임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배가 했던 사랑방도 코로나 기간 우직하게 사랑방 모임을 했고, 하나님 많은 분들 보내주셔서 치유와 기도와 회복을 누린 이후에 그렇게 감격의 배가식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배가식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알아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교회 공동체 행복이구나.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교회 잘 몰라요. 교회 시스템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알아요. 아, 교회는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곳이구나. 그리고 가정과 함께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 교회의 행복을 그들은 경험해요. 어떤 면에서 교회의 본질을 지금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설립자이신 고 황금천 목사님의 장남이신 황신업 장로님, 11년 전에 쓰러지셨고 벌써 6년째 거동 못한 채 병상에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콧줄로 지금 계세요. 며칠 전 제가 몇몇 지체들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요, 가도 그냥 어린아 같은 미소만 지어주실 뿐 대답도 못하시고 말도 못하십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장로님 저 왔어요. 장로님 보고 싶고 우리 성도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내가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더 좋지만, 그러나 내가 떠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해요. 장로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투병하면서 더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기 어르신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힘들었던 이 동네에서.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오 권사님이 많이 배운 분이었지만 이 가난한 동네에 시집와서 매주마다 성도들 수발 들고, 또 그때 매주마다 당회를 목사님의 집에서 했대요. 그러면 그 젊은 며느리가 다 식사 섬기고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했던 그분. 하지만 그때 고백을 해요. 목사님, 그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시아버님 잘해주시고 남편 잘해주고 예수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 그러면서 그 가문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후대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기서 어르신들은 함께 목독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의 인생의 후대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일대였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그리고 저희 가문은 우상숭배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문 볼 때마다 되게 부러워요. 아, 부럽다, 부럽다. 하지만 이제 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또 다른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 육신의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의 영적 후배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 가고 나서도 다윗의 가문을 후대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가문을 영원히 후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어서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복을 누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후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